6월 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6장, 시편 89편, 이사야 3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 내긴드 중에 이사야 34장 그리고 이어서 35장 말씀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1장부터 쭉 읽어오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계속해서 계속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촉구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아수르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던 것이죠.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잘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참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 아수르를 포함한 악한 세상을 모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그 계획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사야 34장, 35장은 종말론적으로 임할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은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사야 35장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34장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신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아수르를 포함해서 이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없어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의 만상,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우주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시 BC 8세기경에 온 세상을 향한, 그 당시 세계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종말론적인 세상 문명에 대한 심판과 우주론적인 심판까지 함께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중적인 예언의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미 선포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아수르에도 임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에돔 위에도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나 이 에돔, 여기 특별히 나온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온 주변의 민족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바른 신앙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런 세력의 대표로 지금 에돔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 심판의 결과 9절에 보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될 것이다. 역청은 이제 그 석유의 원료가 되는 콜타르잖아요, 그죠? 그거 막 부글부글하죠. 시커먼 것들이 부글부글하고 불이 붙으면은 꺼지질 않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됩니다.
불이 꺼지질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 낮이나 밤이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거의 지옥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불못을, 영원히 불타고 연기가 타오르는 요한계시록의 불못을 가리키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에돔의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인가요?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 이 박해받고 순교당한 그 하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신원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결국 이 악한 세력들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해 주심이고 신원해 주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이 남은 백성들, 이사야 선지서의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남은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사야 35장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환난으로 박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5장 넘어가서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서로서로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난으로 인해서 혹은 박해로 인해서 겁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즉 권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억울함을 보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위기로부터, 이 박해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서로 권면하라고, 믿음을 굳세게 지킬 수 있도록 서로서로 권면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하는 세력이 에돔이든지 아수르이든지 혹은 1세기 성도들을 보자면 로마 제국이든지 혹은 과거 우리의 일본 제국이나 공산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서로서로 권면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가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 일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저 예언을 한 이후로 700년 후에 오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저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저 구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메마른 땅이 피어날 것이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라고 35장 1절 2절에도 나오는데 바로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장 8절에 보면 자, 저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모습인데 초림을 통한 구원과 재림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 함께 묘사가 되고 있는 것, 이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가 될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을 것이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 그건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자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이제 깨끗함을 입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기쁨, 희락, 즐거움,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입고 속량함을 얻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구원,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쁨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지만 살다 보면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싸워 나가는데 저렇게 완전히 저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성도들은 저 시온의 대로를 지나 영원한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영한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는 영영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결코 약해지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이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편 89편, 이사야 3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내용들을 꼭 노트에 성경 한 장에 한 줄 이상 꼭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 보셔야 성경 읽는 실력, 은혜 받는 그 빈도수나 정도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